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옛날 개그 프로 중에 지구를 떠나거라 뭐 이런 유행어가 있는데요. 어제 지구를 떠났죠, 진짜. 뭐가 떠났나요? 나로호가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뭐 뉴스에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12년 동안 뭐 2조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억만 넘어가면 감각이 없는데 조하면 뭐 더 감각이 없는데 하여간 전문학적인 숫자가 들었고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면 그 중력이 세서 그렇습니다. 중력을 뚫고 지구를 떠나려면 1초에 11.2km로 속도로 나가야 됩니다. 지구 탈출 속도라고 물리학에서 그러는데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얼마나 빠른지. 총알 속도가 1초에 900km를 갑니다. 그러면 총알보다 12배는 더 빨리 그 우주선이 날아가야 지구를 뚫고 우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가장 안전합니다. 나가면 국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제일 안전하고요. 또 지구 위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저는 명주로 교회, 바로 여기 영적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계속 로마서 말씀 교제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그 후반절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26에서 31절까지인데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 이런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부터 31절까지고요. 4장 일부를 좀 인용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1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살려준 예수님 사건 아시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건의 유머 버전입니다. 유머 버전. 예수님이 군중들을 향해서 외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했을 때 양심의 가책으로 아무도 돌을 못 던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돌 하나가 예수님 발 앞으로 뚝 떨어졌답니다. 예수님께서 한숨을 한번 쉬시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발 제 일에 방해 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내가 바로 죄 없는 자니라. 네, 여기서 웃으셔야 되는데 제가 리얼하게 유머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없는 자, 유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선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는 강릉 사투리로 막거다, 죄인이다, 이렇게 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빠져나올 자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야지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건법으로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고건법은 이제 구불곡자, 말씀 원자를 써서 어떤 이중 부정을 통해서 어떤 걸 강조하는 그런 히브리 어법입니다. 근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이거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중 부정을 통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건법으로 로마서 1장 16절은 소개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건법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쭉 설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죠, 주일까지는 25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2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굉장히 감상적으로만 보기 쉽죠. 정말 얼마나 아프셨나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 아파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서 십자가를 봐야 한다, 그렇게 이제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한 점 흠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올바르시고요, 또 공의롭다, 공평과 정의, 공의롭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공의의 하나님은 자기 모순이 없어야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의의 하나님을 좀 소개하려고 예를 좀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강단에서는 저희 가족을 안 건드리는 게 저희 원칙인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뭐 그렇다고 부정적인 인용은 아니고, 저희 아들이 5, 6살 때 항상 이마트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 이마트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 다 아시겠죠. 이마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 장난감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인데 로봇으로 된 공룡이 딱 거기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건전지를 넣으면 막 소리를 내면서 그런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다가 여기에서 딱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아이들은 그 공룡을 좋아하잖아요. 공룡을 좋아하다가 이제 공룡이 끝날 때쯤 되면 로봇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룡이 로봇으로 나왔으니까 정말 이거 거기서 안 가고 이제 서 있었는데, 근데 너무 비쌌습니다. 감히 사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생길 정도로 너무 비싸가지고 아마 뭐 제 기억으로는 바로 안 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참 후에 뭐 네가 한 달 동안 아빠 엄마 말을 잘 들으면 꼭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날은 좀 이렇게 데리고 갔다가 나중에 사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생일을 핑계로 사줬는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용준이한테도 물려줬습니다. 최영준한테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들으면 며칠 듣겠습니까? 그냥 하루 이틀 이 정도 뭐 듣는 척 하다가 이제 안 듣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사주잖아요. 뭐 한 달이 아니라 하루만 이제 뭐 말을 듣는 척 해도 못 이기는 척하고 사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자기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두리뭉실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시고 죄값을 반드시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성상 이런 방식으로 의로움을 본문에 표현하셨다, 의로움이 나타났다, 그거는 바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법은 법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은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거라고 동의어라고 했죠. 그래서 구원은 나의 행위와 이제 무관한 거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로지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은 이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법은 어떤 원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일상적인 법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좀 뭔가 나아서 구원받지 않았나? 예? 이게 참 0.0000 몇 프로는 그래도 내가 좀 남보다 뭔가 조금 틀려서 구원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걸 지울 수가 없고요. 또 내가 선택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선택했기 때문에 뭔가 좀 하여간 그런 게 정말 100% 뭐 이런 게 잘 이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본문은 하여간 나의 믿음은 그냥 수단이고 통로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내 믿음은 아무런 실체가 없고 예수님의 공로만 100% 발휘돼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선물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에다가 뭐 리본 하나 단 거 없잖아요. 그냥 주는 거 그냥 받았을 뿐이지 그 선물에 아무런 손을 댄 거는 없죠. 그래서 정말 구원은 정말 선물과 같이 100% 예수님의 공로로 받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4장 전체를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전체를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또 이렇게 4장 전체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그럼 한국인이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위인은 누굴까요? 보니까 이제 1위가 이순신이고요, 2위가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인물 하니까 바뀌더라고요. 광개토대왕이 1위고 2위는 또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이순신과 세종대왕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정말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제사함을 받았다, 이런 거를 이제 4장에서 계속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서요, 4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본문은 이제 일하는 자는 월급을 당연히 은혜로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받을 걸 받았다, 이렇게 여기고요. 오히려 덜 받았다고 항상 그 노동자들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즘은 또 자고 일어나면 기름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정말 자고 일어나니까 계속 숫자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월급은 제자리라고 오히려 불만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일한 게 없는데 월급을 받은 거다, 이렇게 아주 쉽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본문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은, 남에게 그 자랑이란 말은 뭐 잘 알듯이 드러내어서 뽐낸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어원을 좀 이렇게 보니까 수백 배로 말한다, 이게 이제 자랑의 어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랑은 막 엄청나게 부풀려서 말하는 것을 이제 자랑이라고, 이제 어원이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치원생들도 자랑을 하는데요. 농담입니다만 제주도 유치원생들이 3명이 앉아서 자랑을 했습니다. 잠수 자랑을 했어요. 잠수 자랑. 그래서 이제
한 유치원생이 우리 엄마는 이제 한 달 전부터 수영을 다니는데 잠수를 30초나 한다고 이제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두 번째 아이가 우리 할머니는 해녀인데 장장 3분 이상 바다에 들어가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있던 어린이가, 유치원이 아이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야, 우리 삼촌은 작년에 바다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계셔.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나 정말 어른들이나 정말 제 자랑, 자기 자랑 많이 하잖아요. 제 잘난 맛에 산다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구원뿐 아니라 성경에서는 모든 삶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요소 중에 하나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겸손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28절을 보십시오.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불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란 접속사를 써서 믿음을, 최종 결론적으로 또 믿음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과연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 18세기에 가시면 산대 미니안주의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그냥 입으로만 말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주의자들이었습니다. 말로만 내가 구원받았다 이러면 끝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뭐 구원받은 거다, 뭐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 이제 산대 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나이가 드신 뭐 하여간 분인데,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계속 구원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 얘기하고 막 기도도 막 하고 막 하도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그럴 것 같아서, 뭐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뭐 하여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구원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막 주변 사람들은 막 기뻐서 뛸 듯이 기뻐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쪽으로 정말 마음의 확신은 없었는데 어쨌든 구원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너무 막 주변에서 오버를 하고 막 그래서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것을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만 구원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완전히 설득당하는 거죠. 설득당해서 고백되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에는 나를 완전히 맡긴다, 의탁한다, 이런 어떤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로마서 4장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잘 알듯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따지면 좀 할아버지인 거죠. 할아버지고 뭐 실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BC 2000년경 사람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별로,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일한 게 없어요. 그 당시에 뭐 사도 바울 같이 막 세계를 주름 잡으면서 선교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주변국에 한번 나가서 뭐 전도한 거 없잖아요. 전도하기는커녕 뭐 먹을 거 구하러 갔다가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서 오히려 주변국한테 욕만 먹이고, 그래서 2번씩이나 그렇게 했죠. 그리고 뭐 아브라함 주일 예배 한번 드렸다는 얘기 없고요. 오늘 같이 정말 수요 집회 한번 드렸다는 얘기 없고, 뭐 물론 주일학교 교사도 한번 한 적 없고, 뭐 주일 만찬 한번 한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추앙을 하느냐? 그 첫째는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독보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약속을 믿었냐? 그게 이제 로마서 4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본문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길게 보면 예수님에 관한 약속의 말씀까지도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뭐 이렇게 이삭 하나 바라보고 그랬나, 그런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정말 째째하게 이삭 하나뿐이 아니라 예수님, 먼 훗날 오실 메시아 예수님까지도 바라본 그런 믿음, 그런 약속을 믿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잘 못 지키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공약을 보니까 공약 이행률이 13%에서 40%고요. 국회의원은 조금 더 높더라고요. 40.8% 국회의원은 그러고요. 그래서 혹시 결혼 전후에 결혼한 후에 어떤 남성들의 공약 이행률이 있나?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 보면은 서로 속았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속았다고 하고, 뭐 결혼 전에는 정말 별도 따준다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겨울에 딸기도 하나 못 사주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상황과 조건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에 대한 이행을 잘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한눈에 보시기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조건,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약은 100%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은 거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정말 독보적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은 저는 알고도 믿는 믿음 이렇게 붙여보고 싶더라고요. 19절, 로마서 4장 19절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알고도 19절을 보면 이제 자기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음을 알고도 믿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사라의 태도 이미 다쳤다는 것을 알고도 믿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정말 과학적으로, 정말 산부인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모르고 아니라 알고도 믿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고도 믿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아는 나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인인 줄 알고도 또 앞으로 죄를 지을 줄도 알고도 나는 연약한 줄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알고도 믿는 그런 알고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고 무에서 유가, 이거는 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떠나라면 고향을 떠날 수 있었고, 또 하늘의 무뼈를 보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그것도 믿었고, 이삭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바칠 수 있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주제가 믿음의 본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믿음의 본질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 예화 아시죠? 그 꼭 이제 믿음의 본질 얘기할 때는 나이아가라 폭포 외줄타기 명수에 대한 예를 꼭 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리더십 특강에도 이 신뢰의 본질 하면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 외줄타기 이 예화를 이제 드는데요. 거의 다 아시겠지만 믿음의 본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이아가라가 아닙니다. 나이아가라는 그 강릉역 앞에 그 술집 이름이 나이아가라인데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1824년에 프랑스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고개사인데요. 그가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지르는 로프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줄타기 그런 사람이었고요. 높이가 48m고 길이가 이제 548m의 로프 하나를 설치하고 이제 건너가기 로 이제 했는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구름과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자기 혼자 능숙하게 이제 거기 긴 막대 하나를 들고 이제 잘 건너갔죠. 그리고 뭐 뒤로도 건너가고 뭐 눈 가리도 건너가고 자전거 타고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중들에게 묻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한 사람을 업고 건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과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안한 게, 그럼 한 사람 나오십시오. 한 사람 나오십시오. 저한테 업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찬불을 끼얹듯이 이제 군중은 조용해졌는데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 하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매니저랍니다. 매니저가 나와서 정말 업혔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업고 무사히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건너갔다는 예화를 이제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을 믿고 신뢰한 사람은 매니저 한 사람. 그래서 이제 믿음의 본질이 뭔가 이런 거를 본 예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업히는, 위탁하고 의탁하고 맡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게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면 삶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화를 드는 게 여러분은 믿음이 없다 이런 정죄하기 위해서 예화를 든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엎혀 있다. 우리는 이미 엎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엎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고 영적으로 업고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의 설득을 당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위탁하고 맡긴 그런 상태고요. 감사함으로 가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29, 30절을 보겠습니다. 29, 30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온 세상 만민의 하나님이시죠. 유대 민족의 유대 전통 신이 아니고 온 세상 만민의 하나님이시고요.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단어는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하나 얻는다면, 요즘 이제 오래됐습니다. 종교 통합주의가 굉장히 이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1910년에 이미 영국에서 시작됐고 1948년에 세계 교회 협의회가 탄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궤도에 올랐는데요. 지금은 힌두교, 기독교, 모하메교, 불교, 유교 다 통합해서 같이 가자, 이런 주의가 이 에큐메니칼 운동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주의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 기독교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운동은 정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교 통합 운동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희석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20명이 있고요.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이 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적인 강국이라고 하지만 신의 나라라고 이렇게 비웃는 분들도 있습니다. 워낙 이렇게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 예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은 이런 걸 다 부정하고 있죠. 한 분, 의롭다 하실 분은 한 분 하나님이다. 피 흘려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끝으로 31절을 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본문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복음과 율법은 대척점에 있지 않다. 서로 세워주고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서로 세워주냐,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세상에는 법이 많죠. 헌법, 민법, 소송법 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율법, 특히 율법이라고 붙인 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법이 왜 필요합니까? 법은 사회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이제 필요하죠. 교통법을 예로 들면, 교통법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교통사고가 일어났겠죠. 길거리에서 네가 잘못했니, 멱살 들고 싸우는 일이 허다할 거고요. 국가에도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약육강식의 세계, 정말 범죄 도시 투와 같은 그런 세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인간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요. 사람이 정한 법은 계속 뜯어고치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 국회 때 발의한 법을 보니까 6,014건이라더라고요. 그 중에 통과한 게 1,366건이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은 이렇게 그냥 계속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또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법을 정한 사람의 어떤 또 집단의 정신이 들어있죠. 그래서 어떤 규칙을 보면 꼭 1조에는 목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뭐죠?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율법에는 사랑의 정신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율법의 엑기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인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처럼 지키면 안 되죠. 그래서 유대인은 문자로만 이제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지킴의 새로운 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살인 안 하는 걸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미움까지 없어야 이게 율법을 100% 지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정말 간음 안 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는 것까지도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율법은 폐기되는 게 아니다, 세우는 거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은 우리가 혹시 오해를 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면 이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 이런 뜻에서 율법을 세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정말 뭐 어떤 성령의 능력이 갑자기 생겨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본문의 율법을 세운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켜내셨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율법의 정신인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율법을 세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 다 마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굳게 세우고 완성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